오늘날 교회에서 우상 숭배를 한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관점으로 보면 현대교회는 우상 숭배의 온상입니다. 많은 신자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실제로는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착각하는 이유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우상 숭배보다 더 심각한 죄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과 같은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살던 족장 시대에는 하나님이 우상 숭배에 관해서 아주 명확하게 제시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많은 세월이 지나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난 후에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계명을 가장 앞자리에 두셨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세상 민족들은 하나님을 모르기에 어찌 보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백성은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과 친히 구원해내시고 자기 소유로 삼으신 하나님 백성을 전혀 다르게 취급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에 관한 한 완전히 실패하였습니다. 출애굽 직후에 금송아지를 숭배한 사건은 유명합니다. 이 금송아지는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에서 여러 번 나타납니다. 종교를 정치에 이용했던 왕들에 의해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알고 섬기는 일이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하게 되었을 때 장대에 달린 놋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도구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놋뱀을 산당에 모셔놓고 분향하는 일까지 벌였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 수단이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에 무깃도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아마겟돈이 바로 그곳입니다. 무깃도는 성경과 관련된 수많은 유물이 발견된 것으로 유명합니다. 많은 학자가 성경에 나오는 솔로몬 왕국의 영광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무깃도에서 거대한 궁전과 군사시설, 지금도 작동할 수 있는 대규모 수로시설과 같은 유적들이 발굴되므로 학자들은 성경의 기록이 정확함을 믿게 되었습니다. 무깃도의 유적지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면 정상이 크게 두 동강이 나서 파헤쳐져 있다고 합니다. 처음 이곳을 발굴한 군인이 무식하게 다이너마이트를 이용해 귀중한 유적지를 뒤집어 엎었다고 합니다. 뒤늦게 그곳에 도착한 학자들은 경악하였습니다. 무깃도는 우상의 소굴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우상 숭배로 유명한 왕이었던 여로보암의 인장과 함께 가나안의 가정신이었던 각종 드라빔이 대규모로 발굴되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학자들은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 민중의 일상생활에 얼마나 뿌리를 깊게 내리고 있었는지 확실히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로 인해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우상 숭배에 관한 성경의 관점은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동일합니다. 초대교회 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구약 성도와 마찬가지로 우상 숭배와 끊임없이 싸워야 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주제는 깜짝 놀랄 정도로 광범위하게 나타납니다.
우상 숭배에 관한 신약 성경들의 말씀들을 살펴보면 세상 사람들에 대한 내용도 있지만 교회 내의 우상 숭배에 관한 경고가 더 많습니다. 즉 성경 말씀은 세상 사람의 우상 숭배에도 관심을 두지만 교회 내의 우상 숭배에 대해서는 더욱 중요하게 다룹니다. 사도는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라고 하심으로써 우상 숭배한 사람들이 구원에서 끊어질 것을 암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절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명백하게 누차 선언하셨습니다.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처럼 신약 성경에는 우상 숭배와 하나님 나라의 상실이라는 경고 말씀이 여러 번 나옵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에게 우상 숭배의 위험은 항상 있으며 우상을 완전히 버리지 못하면 망한다. 이것이 성경 전체에 흐르는 우상 숭배에 관한 경고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우상 숭배를 어떻게 정의할까요? 10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제1계명이 우상 숭배를 명백히 규정합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우상 숭배를 한마디로 정의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이 첫 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우상 숭배의 기본적인 개념을 알게 됩니다. 마틴 루터는 1529년에 작성한 대교리 문답서에서 제1계명을 다음과 같이 해설하였습니다. 지금 내 마음을 두고 의지하는 것이 바로 내 하나님이다. 이러한 관점으로 보면 얼핏 보면 범죄나 도덕적인 문제인 것들을 예수님과 사도들은 왜 우상 숭배로 취급하셨는지 알게 됩니다. 사도들은 신자들이 단지 도덕적인 문제로 여길 수 있는 것들도 명확하게 우상 숭배로 규정하셨습니다. 아까 읽은 에베소서 5장 말씀입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사도는 명백하게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는 모두 우상 숭배자라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음행하는 자의 원어는 포르노스로서 부도덕한 성적 행위를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섹스는 단지 육체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적인 행위는 영적인 것과 깊은 상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러운 자는 아카사르토스로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정결하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탐하는 자는 욕심이 많은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신자가 교회 생활, 헌금 생활, 성경 공부, 기도 생활 등을 열심히 하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자신들은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도는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는 모두 우상 숭배자이며 이런 사람은 모두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외에도 신약 성경에 교회 안에 우상 숭배에 관한 말씀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예수님은 재물이 신자에게 우상이 될 수 있다고 하시며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은 두 주인에 대하여 말씀하시며 사랑과 미움을 말씀하신 점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이 온전히 하나님이 되지 못하고 그 섬김이 나뉠 때, 우리가 바쳐야 할 사랑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고 그 사랑이 나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우상숭배로 보십니다. 불상을 교회나 집에 두고 절하는 것만이 우상숭배가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향한 섬기와 사랑이 나뉘고 있다면 우상숭배의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교회에서 우상숭배의 문제는 종교의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상숭배의 문제는 본질적으로 하나님 사랑의 문제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우상숭배를 대놓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마음을 살피시고 들여다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그 대상이 하나님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사도의 말처럼 아무도 우리를 속이게 해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 속아서도 안 됩니다. 라이놀드 니버라는 신학자는 우상숭배의 원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뭔가 부수적이고 상대적인 것을 절대적인 원칙으로 여길 때 우상숭배를 하게 된다. 더 나아가서 라이놀드 니버는 죄도 우상숭배와 동일한 잣대로 정의했습니다. 라이놀드 니버는 죄를 정의하기를 죄는 인간의 한계와 불확실성과 의존성을 숨기고 죄 자체의 절대적인 실체를 부여하려는 헛된 생각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우상숭배와 죄는 절대적인 하나님을 상대적인 것으로 대체하려는 모든 시도라는 주장입니다. 오늘날 이러한 생각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죄가 곧 우상숭배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런 생각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상숭배는 죄이지만 죄가 우상숭배는 아닙니다. 모든 죄를 우상숭배라고 규정하면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나는 모든 것이 우상숭배가 됩니다. 이러한 관점은 모든 것을 보편화하거나 일반화할 수 있는 편리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마음 아파하시는 모든 것을 우상숭배라고 간단하게 규정해 버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성애는 우상숭배다. 공산주의는 우상숭배다. 아니다. 공산주의뿐만 아니라 이데올로기 자체가 우상숭배이다. 이슬람을 믿는 것은 우상숭배이다. 불교를 믿는 사람은 모두 우상숭배자이다. 사랑 없음이 우상숭배이다. 이런 식의 생각이 편리하기는 해도 성경이 말씀하시는 우상숭배에 관한 교훈과는 그 결도 매우 다르고 깊이도 다릅니다. 우상숭배는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은 많은 사람이 착각하는 죄와 우상숭배를 동일시하는 그런 관점과는 달리 우상숭배의 결과로 죄가 발생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말씀들은 우리가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일에 중요한 분별을 제공합니다. 우상숭배에 관한 최초의 기록은 아담과 하와 이야기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뱀이 하와를 속였습니다. 뱀은 하와에게 헛된 소망을 하게 하였고 이루지 못할 꿈을 꾸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속인 것이다. 너희는 절대 죽지 않을 것이다.
만약에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희는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너희가 그 열매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이 말씀의 교훈을 주의 깊게 보아야 합니다. 뱀이 우상이 아닙니다. 뱀은 인간의 마음이 우상을 만들어내도록 충동질만 하면 되었습니다. 우상은 인간의 마음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으로 인간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길에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죄를 짓기 이전에 이미 인간의 마음 안에서 하나님 사랑은 자기 사랑으로 대체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는 것이 죄의 본질이라고 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끊어지는 것이 우상숭배의 본질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후 인간이 저지른 온갖 추악한 죄악들,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을 가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살인하고 자신을 정당화하고 성적 타락과 영적 타락으로 이어지는 모든 추악한 죄악은 우상 숭배의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 형상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사도는 더 나아가서 죄는 우상 숭배의 자연스러운 결과일 뿐만 아니라 인간이 죄 안에서 사는 삶 자체가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런데도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의 특징은 죄를 죄인 줄 모르고 그 속에 빠져 사는 것이며 이는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의 결과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마지막 심판이 오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우상으로 대체한 온 인류에 대한 형벌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입니다.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은 가장 끔찍하고 무서운 형벌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선택하신 백성과의 관계를 묘사하기 위해서 많은 은유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은 선택하신 백성의 왕으로, 아버지로, 신랑으로, 해산하는 여인으로, 재판관으로 나타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지배적인 두 가지 은유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결혼 관계이며 그 다음으로는 군신 관계입니다. 우상 숭배를 부도덕한 성적 관계, 즉 음란으로 보는 것은 모세의 오경부터 나타납니다. 예언서에는 더욱 광범위하게 나타납니다. 특히 호세아, 예레미야, 에스겔에 많이 보입니다.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이 남편 대신 하나님을 배신하고 정절을 지키지 않았다고 끊임없이 선언합니다. 당연하게도 배신을 당한 남편은 맹렬한 질투와 복수심으로 불타오릅니다. 하지만 특이하게 이스라엘의 남편은 자기를 배반한 음란한 아내를 버리지 않고 오히려 되찾아오려는 열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호세아서의 경우에는 이스라엘이 매춘한 것으로 묘사하고 에스겔서의 경우에는 더욱 적나라하게 이 사람 저 사람과 몸을 섞는 색정증 걸린 신부로 묘사합니다. 그 다음 주요한 은유는 군신관계입니다. 이러한 묘사는 주로 예언서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왕국의 왕으로, 하나님 백성을 왕의 신하로 묘사하는 은유입니다.
남편으로서의 하나님이 아내에게 배타적인 사랑과 헌신을 요구하신다면 왕으로서의 하나님은 변함없는 충성을 요구하십니다.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 이스라엘은 선지자 사무엘에게 끊임없이 왕을 요구하였습니다. 사무엘은 마음이 매우 상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은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스라엘의 왕은 없지만 사무엘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 것을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사무엘을 위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하는 사태의 의미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왕권을 거부한 사건을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저질러온 우상 숭배로 해석하셨습니다. 이후의 이스라엘 역사는 우리가 아는 바 그대로입니다. 이스라엘은 제1계명을 지키는 일에 실패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왕과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 우상 숭배를 저질렀고 백성들은 모두 그 길을 따랐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주권을 빼앗겼고 최근 1948년에 국가 수립을 선언하기까지 긴 역사의 대부분을 주권을 빼앗긴 채 지내야 했습니다. 선지자들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을 일찍부터 예언해 왔습니다. 특히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아수르나 애굽과 맺은 동맹을 우상 숭배와 다름없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 이스라엘은 외국 군대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고 경고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안보를 찾는 일은 우상 숭배라고 선포하였습니다. 특히 이사야 선지자는 아수르에 대항하기 위해서 애굽의 도움을 구하는 행위에 대해서 강하게 경고하였습니다.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여기서 헛되다는 말의 원어는 헤벨인데 우상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단어가 다른 예언에서 조상들의 우상 숭배를 비난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여기서 라합은 기생 라합이 아니라 고대 근동 신화 속의 바닥 괴물의 이름으로서 가만히 앉은 애굽 라합은 애굽이 힘이 있어 보이나 실상은 우상과 마찬가지로 아무런 힘도 없다는 뜻입니다. 특히 에스겔서에서는 다른 예언들보다 훨씬 더 적나라하게 비난합니다. 에스겔서에서는 우상 숭배와 관련해서 앞서 말씀드린 결혼 관계와 군신 관계가 합쳐서 나옵니다. 특히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백성이 애정과 충성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배신할 때 그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한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높은 데를 모든 길 어귀에 쌓고 내 아름다움을 가증하게 하여 모든 지나가는 자에게 다리를 벌려 심히 음행하고 하체가 큰 내 이웃 사람 애굽 사람과도 음행하되 심히 음란히 하여 내 진로를 샀도다. 이 말씀들이 실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과 성교한 사실을 묘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안 계시겠지요.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내가 음욕이 차지 아니하여 또 아수르 사람과 행음하고 그들과 행음하고도 아직도 부족하게 여겨 장사하는 땅 갈대아까지 심히 행음하되 아직도 족한 줄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우상 숭배에 관한 교훈을 대략 살펴보았습니다. 우상 숭배에 관한 교훈을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더 깊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상 숭배에 대해서 맹렬하게 노하십니까? 설교를 시작하며 처음 읽었던 제1계명이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이유를 명백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중대한 하나님의 계명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의 우상 숭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으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지할 능력이 없기에 복음을 듣지 못하면 결국 그렇게 살다가 죽을 것입니다. 우상 숭배에 관한 한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자녀에게 모든 것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살펴본 성경 전체의 교훈대로 온전한 사랑과 온전한 충성입니다. 하나님은 신부된 교회의 남편이시며 하나님 나라 백성의 왕이십니다.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릴 것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앞에서 대략 살펴보았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안에서 보신 구역질나는 우상 숭배는 눈에 보이는 우상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저지른 우상 숭배는 영적 간음이었고 영적 배신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예루살렘 성전에 눈에 보이는 우상이 유대인의 손으로 세워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끝까지 자기들이 하나님만 섬기고 예배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멸망하면서도 그들은 온 힘을 다해 예배하였는데 억울한 심판을 당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보여주신 성전의 모습은 구역질나는 우상이 가득한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고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첫째, 우리는 반드시 우상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의 시선이 지금 세상을 향해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내버려 두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인도하신다면, 여러분이 인도하심의 과정에 있다면, 지금 여러분의 시선이 하나님의 구원을 향해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우상을 버릴 것을 요구하십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반드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한 손에 뱀을 쥔 채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고 싶습니다. 이렇게 아무리 간절하게 기도하더라도 과감하게 우상을 버리고 주님만 따르고자 결단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소원은 죽을 때까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뱀을 한 손에 쥔 채 하는 결단은 온전한 결단이 아니기에 마음의 중심을 꿰뚫고 보시는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으십니다. 두 번째로 우상을 버리려면 순전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중에 우상 숭배와 관련된 지점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지체가 계신다면 바로 이 지점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능력으로 우상을 온전히 버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많은 믿음의 선배의 고백은 성령으로 하는 회개는 이전의 종교적인 회개와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능력으로
내 마음에 거짓 신을 버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인지할 수조차 없습니다. 우리 마음의 깊은 곳을 성령께서 헤집고 드러내지 않으시면 우리의 근본적인 우상을 발견할 수조차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결단이 온전하기 때문에 구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결단이 온전하지 않더라도 거짓 없는 믿음으로 하는 순전한 결단이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결단을 받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즉 우리는 온전한 결단이 불가능한 존재이지만 정직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실 때 여러분의 마음은 정직하십니까? 세 번째로 격가지가 아닌 뿌리가 뽑혀야 합니다. 우리는 우상의 본질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도덕적인 잘못이나 세부적인 죄 문제와 씨름해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격가지와 싸우면 일시적으로 해결이 된 듯하다가 어느덧 스멀스멀 옛 우상이 머리를 쳐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상의 본질과 싸워야 합니다. 성령께서 회개케 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온전히 우상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면 우리는 온전히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작은 자님의 설교에서 다음 성경 말씀의 참된 의미를 잘 배운 바가 있습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마지막 교훈입니다. 신자가 구원의 은혜를 잊고 예수님의 주되심의 자리에 서 있지 않으면 우상 숭배가 언제든지 반복될 수 있으므로 모든 신자는 경계를 늦추지 않아야 합니다. 우상을 버리기로 결단한 그 자리에 오히려 우상이 자라날 염려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귀신이 쫓겨난 빈 마음이 더욱 위험하다고 경고하셨습니다. 현대교회의 가장 흉악한 우상은 종교적 합리화입니다. 구원의 증거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확신합니다. 인도하심과 전혀 상관이 없는데도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셨다고 합니다. 인도하심이 전혀 없는데도 부르심을 확신하고 헌신하고 봉사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참된 경험은 오늘날 이미 심리적 착각이나 종교적 상상으로 대체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인생이 망가지거나 큰 시험에 들어서야 혹은 죽기 직전에야 자신이 섬기고 있던 대상이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이 아니라 단지 자신의 종교적 열정일 뿐이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이도 아무런 상관이 없이도 하나님 자녀로 착각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무서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취해야 할 우상숭배와 관련된 성도의 바른 태도를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